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제목이 아주 간단합니다. 살아가며 어리석다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만났더라도 쉽게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모릅니다. 나아가서 이들은 자신이 어리석다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어리석다, 사전적 의미로는 슬기롭지 못하다, 둔하다, 우매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내린 정의입니다. 우매하다, 둔하다, 지혜가 없어 슬기롭지 못하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잠언 기자가 내린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어리석은 자를 패띠라는 언어를 써서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the simple, 단순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넓다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을 어리석다 말을 합니다. 가끔 남에게 잘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넌 왜 이렇게 단순하냐?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사람들의 말을 잘 믿어서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어리석다라는 단어는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기는 하지만 잠언서 14장 15절에 보니 이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온갖 말을 다 믿는다라는 겁니다. 온갖 말을 다 믿어. 자기 귀에 들리는 모든 말들을 다 믿는 겁니다. 단순하고 마음이 넓게 열려있기 때문에 선한 말도 다 믿고 악한 말도 다 들어서 선한 것에도 쉽게 감화되고 악한 것에도 쉽게 감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타락하기 쉬운 사람을 우리는 성경은 잠언 기자는 어리석은 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7장은 이런 어리석은 자를 묘사하며 이르기를 그는 향방 없이 헤매고 떠도는 미숙한 청소년이라 말합니다. 젊은 자들을 말합니다. 향방 없이 떠도는 사람들,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음에도 지혜도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들, 유혹의 일로 쉽게 끌려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들을 지혜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를 가리키고 끌어가려 해도 어리석은 자들은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잠언 1장 22절과 14장 18절에 보니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잠언 14장 16절에 보니 방자여 스스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8절에 보니 이들은 미련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미련한 자와 동일합니다. 잠언 29장 11절에 보니 이들은 미련해서 분을 참지 못합니다.
자신 안에 쌓인 이 노를 쉽게 드러냅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보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말을 합니다. 14장 29절에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 드러냅니다. 자기는 어리석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어리석지 않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둘째로 우리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어리석음은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잠언 기자는 패티, 영어로는 더 심플, 단순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영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잠언 기자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시편 기자는 영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떠드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정의해놓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본문 1절은 어리석은 자, 이들을 바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이라 정의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 중에는 무신론자와 같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시편 11절과 13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존재는 하고 계시는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눈이 자신을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는 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바라보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들. 어리석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나 자식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6절에 이런 것 같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부의를 품고 간사한 것을 행하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리하고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들을 다 없어지게 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함께 목마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과 살아가는 사람은 함께 망하는 길, 패역한 길을 거두리고 여호와를 거스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 4절과 6절에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 쉽게 먹어버립니다. 가난한 자들이 계획한 것들을 방해하고 그들이 계획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의 안목과 시선과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의 능력과 또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과소평가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 어리석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겁없이 대적을 하니 어리석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에 사용된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는 잠언에 나오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은 패피, 더 심포.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어리석음이라는 단어, 1절에 나오는 그 단어는 나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파생된 나발입니다. 나발.
이 단어의 뜻을 가만히 보면 잠언과 거의 유사합니다. 우둔하다, 우매하다, 슬기롭지 않다, 지혜가 없다, 단순하다. 그런데 쓰임새가 다릅니다. 시편 기자가 사용된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 어리석음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사야 40편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때 시들어버린 꽃, 말라버린 풀을 이야기할 때 나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풀에게 생명을 주고 꽃을 아름답게 하는 수액을 모두 상실해버린 상태, 어리석은 상태라. 자신의 생명인 줄도 모르고 자신을 아름답게 지켜주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스스로 다 빼내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시편 기자가 말한 어리석음이라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fool, foolish, 바보스럽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인지도 모르고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는 그 아름다움인지를 모르고 다 내버리는 겁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을 다 빼내어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지혜나 이성과 정직함이나 경건함을 다 빼내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풀리시하다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레비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일컬어 진액이 다 빠져버린 죽은 자와 같다 말을 합니다. 죽은 시체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니 그것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되고 자기를 지켜주는 그 아름다움을 다 스스로 빼내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시체와 같다. 말라 비틀어버려진 시체, 완전히 말라버린 잎사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시들어버린 꽃들, 그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올바른 이성이나 종교가 소멸되어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신앙심마저 말라져버린 사람들, 이들을 회생시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조금 더 강한 말로 이야기를 하기를 악한 자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경은 왜 이들을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감지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감을 주셨다니까.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자,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생명은 원어로 네페시하이야, 다시 말해 생기를 가졌기에 살아났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 생기를 빼내어버린 거예요. 이 생기를 빼내었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이 생기를 빼내어버린 거예요. 욥기 41장 21절에 보니 이 생기는 바로 사람을 살게 하는 숨, 호흡이라 말합니다. 창세기 9장 4절 5절에 보니 이것은 생명이요, 12장 13절에 보니 목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1장 20절에 보니 기운이라 말하기도 하고, 생명의 기운이라 말하기도 하고, 신명기 28장 65절에 보니 사람을 이끌어가는 정신이라기도 합니다. 아니, 이걸 다 빼버렸다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통로들을 다 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악한 자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겸지하지 못해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해요.
만일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을 성경은 바로 악한 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내어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겉은 숨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들은 생기가 없는 흙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체의 한 부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람으로 생명이 되게 하는 이 생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생기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는 그냥 육체의 근본인 흙과 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그 주신 이 정말 생명과도 같은 이 호흡, 이 생기들을 불순종과 타락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다 날려버렸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불순종과 타락은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고 불순종과 타락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악한 자라 부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어리석은 자들에 관해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네이피오이. 이거는 이성과 지혜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리숙하다, 어리석다, 그냥 좀 우매하다, 둔하다 라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성과 지혜가 없는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압니까? 이는 어리석은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지혜가 없고 이성이 없는 철없는 어린애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이는 먹었지만 생각이 어린애 같아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만 어려서 어린애가 아니라 나이는 먹었는데 정신이 어린애. 소율이나 나나 똑같아. 그냥 어리석어. 너는 지혜가 없고 나는 은혜를 몰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육적인 어린애, 정신적인 어린애 외에도 영적인 어린애가 있다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니 이들은 이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지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랜 시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항상 말씀의 촉으로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또 배워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애입니다. 항상 다시 가리키고 멀리 가면 다시 끌어다 놔야지 또 영적인 어린애. 성경은 바로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먹어보지도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게 너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숙한 자가 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숙한 자는 연단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들이 자기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많은 연단을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많은 연단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버리지 않아서 그 연단들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의 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면서에는 더 심플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도 믿고 저 사람 말도 믿어서 선도 듣고 악도 듣고 타락하기도
쉽고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쉬운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했는데,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 많은 연단을 거치면서도 신앙과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요. 그래서 선한 말은 듣되 악한 말은 부인하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너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좀 성숙한 사람이 되라 말하는 거예요. 좀 악한 거는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No! 악한 자가 유혹하는 것들을, 마귀가 속삭이는 것들을 좀 거부하고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별하는 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 되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앞서 말한 이러한 사람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요약해놓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그의 생각은 부패하고 그의 행동들은 가증하기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못한다 말이에요. 이들은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의 말을 합니다. 첫째는 입으로 말을 하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쯤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 말을 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진 않지만 자신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마음을 막 헤집고 들어가 보니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들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적은 없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그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무리 같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예배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쳐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그들의 영혼을 까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네. 이들은 입으로도 행동으로도 자신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생각했을 뿐인데,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마귀가 듣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한번 차고 들어오니 마치 생명을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간 양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우글거리고 울어대는 그 사자가 우글대는 그 담을 넘어가 버리니 위험에 처한 그 양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뛰어넘어간 그 사람들은 마귀의 타깃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선에 걸리고, 그래서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의 위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이 노출되고 나니 시편 5절로 6절에 이른 것 같이 이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님의 심판은 높아서 자신에게 미치지 못할 뿐더러 나는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 장담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생각한 것을 이제는 과감하게 입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성경 시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을 숨겨놓고 그들의 입으로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을 내뱉는다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기만 어리석은 줄 알았더니 아니요, 어리석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니 이들의 무식한 변론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과 살아가면 다툼이 일어나요. 지기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지식이 없다라는 걸, 지혜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계속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마귀가 가져다 줄 때마다 우리는 강력하게 부정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주. 두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이 부패합니다. 생각이 부패해요. 부패하다는 것은 샤트,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썩었다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 쓰레기야. 평범하지가 않아요. 나쁜 것만 생각해. 남을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 성질을 돋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갖다가 약 올릴까?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만 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또 가증한 행동만 합니다. 가증하다라는 것은 타오라는 단어입니다. 불쾌하게 행동하다. 몹시 싫어하는 것을 행하다.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다. 아니 이 코로나가 이 만연한 이때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분이 그냥 술을 드셨는지 양말을 벗고 그냥 발가락에다가 손을 꼽는 혐오스러운. 근데 몰라요. 발가락을 그냥 구두에서 꺼내가지고 입에다가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혐오스러운 건지를 몰라요. 하지 말라면 꼭 청개구리처럼 하는 것도 내 마음에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졸지 말아야 돼. 꼭 졸는 거예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원천이 어리석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잠언 기자가 이른 바와 같이 단순하고 우매해서 악한 자가 손을 뻗치면 그대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하나님이 없다 말을 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기는 가려졌기에 자신이 원하는 걸 무조건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체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망설임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쉽게 분을 내버립니다. 상대방에게 노를 바랍니다. 성질을 부립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취하고야 맙니다. 이들은 입으로 항상 말하기를 나는 항상 이긴다 말을 합니다. 이들은 자기만 하는 어린애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체가 주저함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5절을 보니 어리석은 자들은 죄악을 행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심령을 이렇게 봤더니 두려움이 있더라. 두려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성경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보니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들, 하나님의 안목이 자신들을 감찰하지 못하며 그의 시선이 자신들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면서 악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면서 그들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살아갔는데 그들이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을 박해하는데 그들이 낙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을 쳐서 죽여도 그들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워져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들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들은 멀어진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모함을 해도 그들이 쓰러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치려고 해도, 넘어뜨리려고 해도, 정말 죽이려고 해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자신들을 감찰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부인해 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아무리 강력하게 없다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점점 더 그 마음에는 불안이 몰려오고 그 두려움은 점점 쌓여만 가더라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티내죠? 아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이 그 삶의 가장 큰,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은 더욱더 쌓여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실체입니다. 매일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이 숨겨왔던 이 두려움을 언제 다 드러내냐면 죽음의 직면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딱 되면 그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벌벌 떱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으로 이 땅과 이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들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형벌받아서 영원한 저주와 공포와 괴로움과 한숨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이들의 두려움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아보려고 하늘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도 어리석고 여러분도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으면서 다 다른 사람이 어리석고 나는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들 중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벗어난 사람들이 없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들과 저도, 저와 여러분도 다를 게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리석은 자신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셔야겠죠. 시편 73편 23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사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내 오른손을 붙들고 당신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그의 인도함을 받는 것뿐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 하나를 주셨는데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방법은 바로 성령과 동행입니다. 성령의 힘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 치우쳐 죄악을 범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찾아내신다니까요. 아무리 저 숨어서 하는 저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다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다윗이 고백한 것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잘 들으셔야 돼요.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낮아질 때 나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해서 우리를 단번에 치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비록 내가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고 계시는, 언제까지?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께 낮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지 않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아니까. 다윗처럼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낮아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선포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선포합시다.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항상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더러운 것을 또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찾아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오늘 5절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발견해내실 겁니다. 그러니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 늘 낮아지십시오. 그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비추사 우리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하여서 악한 것에 쉽게 빠져들고
앞에서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과 지혜가 없어 어린애와 같이 하나님 항상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과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고 발전하지 못하는 항상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선과 악을 구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주님을 찾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과 동행할 때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 의인으로 발견되게 하시고 의인과 함께 하시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약속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비단의 구원을, 그래서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는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배운 찬양 한번 부르신 뒤에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